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것은 좋은 일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가 형성이 돼서 분열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훈련이 아직 얕기 때문에 육신적 욕망에서 오는 문제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후서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근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것을 어찌하면 고쳐 나갈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즉 구원을 완성해 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중생의 회개를 넘어서 성화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든가, 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환경의 문제, 또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런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함으로 얻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본론 첫 번째에서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본론 두 번째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얻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택한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회개해도 되풀이 되니까 이 회개에 대한 해결이 없게 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일상적인 삶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이제 술에 취해서 산다든가 또는 도박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든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이제 일상적인 삶을 되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뉘우침, 그것은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원래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이 돌아오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냐 하면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애초부터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돌아오라라고는 할 수 없죠.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경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잘 못 배운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알고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안 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예요. 이 살인의 동기가 뭐냐 하면 미움이에요. 미움이 자꾸 커지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마음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영의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때 말씀으로 오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중생의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해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짓는 죄, 즉 신즈,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병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함으로 해서 원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성, 흙으로 지음받고 영혼을 부여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오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순종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생의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역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에서 오는 죄들을 짓게 돼요. 이런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즈, 자범죄 또는 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생의 회개만 강조하고 성화의 회개는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죄 사함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환상을 보거나 방언 기도를 하거나 병을 치유받거나 또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속에 죄가 발견이 되면 여지없이 더 의문과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선한 양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전제가 회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의식이 희박해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성공을 꿈꿔서 그 일을 해결하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유혹에 자꾸 빠져요. 왜냐?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불순종의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누구든지 내 말대로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배해서 자기의 뜻대로 따르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가 문 밖을 나서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얻은 성공과 부와 명예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삶. 이게 진정한 회개에서 오는 삶이에요. 자, 회개, 중생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가 회개고 믿음의 결론이 실천인데 그 믿음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가는 다리가 순종이에요. 이 순종도 회개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났는데 누구한테 순종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이건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경험, 그것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성화의 삶이에요. 자, 중생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생은 회개 없이는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중생,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감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성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성화예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회개함으로 얻는 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회개함으로써 영이 거듭난 중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얻었으면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고 작은 의미의 복음, 즉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회개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사람이 죽은 뒤에 오랜 뒤에 가는 하늘나라,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나라에서 사는 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너의 생명이 내 말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거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과정, 그게 교회 생활이고 광야 생활인데 이 삶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눈물 콧물 짜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한 표식으로 침례를 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2장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회개를 내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칼빈의 택한 자, 예정론에 나오는 견해예요. 자,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가슴 아파하고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한탄하고 통탄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뚜렷한 애통함은 아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애통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형제의 눈에 튀는 보아도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항상 마음에 새겨서 자기를 돌아보는 잠언으로 여기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이 말은 저 자신이 먼저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 이루었는데 성도들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곳곳에 11장 18절이나 17장 30절에도 17장 30절에는 바울 사도의 회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5장, 18장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까지의 회개에 대한 말씀은 다 중생,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할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 얘기가 나오죠. 자, 거기에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있던 7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모나는 카타콤의 순교자가 나왔던 그 초기 사도들이 순교하고 바로 이어진 세대. 그 버가모 교회는 그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없어졌지만 내면적으로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기독교가 부패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1000년 동안에 걸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천주교 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4대 교회는 바로 그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기 전 시대. 근데 오늘날에도 이 7개 교회의 형태가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성령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번째 나오는 서모나 교회와 6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나머지 5개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지상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걸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여러 경우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런 생각 속에 자기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은 생활이지 지식이 아니잖아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회개를 하려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사탄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그러니까 세상의 법, 감옥에 가지 않는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단번에 이루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회개는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단회적이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명이 이게 내 게 아니로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는 거구나.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사람이 죽을 때 숨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숨을 거둬 가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우리는 숨을 쉬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심장이 뛰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면이 그렇지 않은 면보다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자, 네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면 회개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개함으로써 얻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 생기고, 어떤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 그럼 근심 걱정되고 아깝고, 그 상실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아픔이라는 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게 오래 가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치유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죠. 거기에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건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가는 삶,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의 평강이 오게 돼 있죠. 이거를 알면 회개를 안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회개함으로 받는 복, 우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뭐든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한번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짐은 쉬우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다 부담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는데, 회개하면요 은혜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회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툼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 사탄이에요. 커튼 뒤에 숨어서 나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살다 보면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 있을 때 그때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로 이제 마음이 언짢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투고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아, 내가 또 실족했구나. 아주 찝찝하고 껄끄럽고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만 교회 나가기 싫게 만들고 설교하기 싫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내 속에서 커튼 뒤에 숨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아하, 내가 또 사탄의 괴계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나를 깨우치는 것 말이에요. 내 속에 사탄이 너를 미혹했는데 네가 또 실족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짐으로써 회개를 하면 죄는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회개하면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중생의 회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혼의 구원, 인격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악했던 양심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뭘 하다 보면 이게 불순종이 되죠. 그래 되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이 이제 잘 음미를 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B라는 사람, A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B는 A가 하는 말, A가 하는 행동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구원자이시면서 모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의 말이라면 다 들어야 되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하고 다른 일을 자꾸 내가 하면서 내가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밀어내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에요.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모두 준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첫째,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뭐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얻는 복. 영의 생명을 얻어서 중생,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사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날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중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 내 뜻을 포기하고 죽이는 삶, 내 육신을 입은 옛사람의 속성을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회개하면 영적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사탄을 이기게 해주시는 삶, 그게 회개함으로 얻는 복이에요.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중생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